사사기 11장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르앗과 문낫세, 이제 29절에 보면 이 문낫세 그리고 여행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거기 가서 있다가 이제 군병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 군병을 모집한 것 같은데, 이 군병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입다가 군병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군사력을 모으고 난 다음에 길르앗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서원을 하죠. 서원, 그죠? 서원을 하는데 이기게 해주면,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면 승리 후에 귀가할 때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헌신한 사람처럼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전케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입다가 제가 지난번 끝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서원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서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자기 개인의 신분과 자기 개인의 그 포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흥망성쇠가 이 전쟁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어쨌든 이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만약 거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길르앗 거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다 걸어서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 나가서 만약에 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아류의 무리들과 같이 있는 거기에 위치에서도 다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뇌물을 드려서라도, 그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뇌물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호와께 빵을 드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을 그죠?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내가 뭘 좀 하면 여호와가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랄까 하여튼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위험을 현대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사상입니다. 헌금 사상.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면 또는 헌금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불교 사상이 기독교에 이렇게 가미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우리가 기독교의 이 역사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불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음으로 양으로 생활 습관에서 전파되어 내려오는 것이 많으므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생활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치 우리가 시주간에다가 시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금. 응? 예. 예. 그 절간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걸 시주한다 그러잖아요. 예. 시주함에다가 시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꾸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은근슬쩍 건드려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아니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만 물었어요. 거기에만 대답을 해요 그냥. 왜 묻지도 않는 걸 대답을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또는 내 소원이 빨리 성취될 수 있다 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헌금을 대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예. 대출이나 빚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에 그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거기 전문가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응? 한국에도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녀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 분들이 많으시니까 연세가 이제 이렇게 어린 목회자들도 막 이제 목회 초년생들도 있지만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을 수 있다. 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정확하게 그 속뜻을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면 자꾸만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쇠뇌라 그래요. 쇠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세뇌가 돼요. 그래요. 목사님도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돼요. 세뇌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인지 진짜 이게 본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공부하는 거고, 난 그렇게 권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 공부하는 것이 아주 세상만사 귀찮다. 난 공부는 아주 여기 와서 하라 그러니까 누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난 공부하는 건 어렵다 하는 분들은 다양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안 좋아라 하는 것을 알지만서도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목회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해요. 그리고 설교를 다양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왜냐하면 내가 훈련받을 때에 훈련받았던 그 삶, 훈련받았던 그 과정, 훈련받았던 그 일들이 결국은 내 목표의 밑바탕이 돼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았을 때에 어떻게 다양한 것을 섭취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접해보는 게 중요해요. 음식 먹어요. 음식 먹으면 한정식 하면 한식밖에 없잖아. 난 한정식 집은 잘 안 가요. 네, 조금 줍니다. 한정식 집은 조금 줘서 잘 안 가요. 네. 아우, 몇 명 가면 그냥 예매하는 데다가 딱 4개만 나오잖아. 4사람 가면 4개 나오고, 3사람 가면 3개만 나오고. 감질나서 그거 어떻게 먹냐고요. 예? 뭘 계속 나와요? 그거 맛있는 거를 고객이 계속 안 나오잖아요. 한정식 집은 다른 풀만 나온대잖아요. 여러 종류의 것을 먹어보는 건데 그것이 국한된 게 뭐예요? 한식. 뷔페는 안 그렇잖아. 그죠?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베트남식도 있고, 예. 내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초짜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너무 뷔페가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롯데호텔, 워커힐 호텔 가서 먹는 거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균형 감각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아, 나랑 맞는 스타일의 목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김승자 목사님과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네, 똑같이 되지. 이거는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피종진 목사님처럼 안 됩니다. 나는 나의 능력이 있고 내 특기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접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잘하는 걸 느끼게 된다. 나는 저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네. 내가 참 좋아하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을 빡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 중에서도 빡세게 받는 훈련 중에서도 다양하게 이 다양성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자신의 영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는 무슨 사상이에요? 천주교 사상 아니에요. 네? 천주교 사상 아닙니까? 무슨 사상이에요? 네?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손조가 지금 그 중간지대에 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 예수 안 믿고 가고 아니 지옥 가려고 그 중간지대에 가서 이제 곧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의 면죄부를 사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간지대에서 천국으로 헐렁 그리고 안 내면 헐렁 하고 빠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 표현이고 두 번째 헌금은 교회에서 걷어서 교회에서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로 쓰면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헌금 쓰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헌금은 그런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있잖아요. 응? 예산 편성하잖아요. 보통.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그만 되든 큰 되든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하잖아요. 아니 헌금 뭐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땅 팔아가지고 많이 낸다고 해서 그거 내가 다 가집니까? 거기에 내가 다 가지잖아. 내가 다 가지잖아.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다 미안합니다. 처먹는 걸로. 그런 교인이 있어요. 사당동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의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식들이 돼 있어서 얘기할 때는 아멘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습니다 그러고 갈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하는 것 보면 안 그렇다. 그게 고쳐지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습관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 드리는 건 목사가 다 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교회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운영비로 쓰여지는 거예요. 안 그래? 네.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다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금 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날 회계집사가 회계장로가 가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묻질만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신앙의 행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과 애씀과 신앙의 여러 행위들에 나타나는 ABC의 표본적인 것들을 노력과 애씀과 열심을 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릴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얘기 안 하네.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로또 붙여주고 무조건적으로 돈 따발 내려주고 건강하게 해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때리는 것도 은혜라고. 때리는 것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해서 그런 거고. 실수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친 거고. 그거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은혜예요. 이래요. 해석을 잘해야지 진짜. 깜짝 놀랐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맹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조금 이따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입다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는데 누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2절, 33절에 크게 항복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입다가 창기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기의 아들, 신분의 비천함이 있는 거예요. 신분의 비천함. 이복 형제들에게 밀렸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타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33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가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기양양하게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도 말 타고 돌아왔든지 하여튼 뭐 타고 돌아왔든지 걱정은 조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반길까. 근데 환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34절에 보면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입다의 딸도 부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승리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왜요? 이 딸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서원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던 입다의 태도가 이제 이런 비극을 가져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입다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개인적 삶이나 가정적 삶에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삶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남동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남동녀라고 했는데요. 오직 그 딸 하나만이었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딸 하나만이었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겼다고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왔는데,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이걸 보고 지혜롭지 못한 서원으로 인해가지고 전쟁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뭘로 가득 찼겠어요? 걱정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35절 상반절에 보면은 입다가 옷을 찢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옷을 찢는 거죠. 예. 입다가 이제 딸을 내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내통했느냐. 자기가 내통한 것이 아니라 딸을 내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통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슬프다 11장 35절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예. 이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지금 입다가 자기의 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딸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예? 괴롭다는 말이에요? 또 자제라는 말이 또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이건 입다가. 예? 입다가. 예. 입다가 이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원망의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예. 너 왜 이렇게 나 속색이냐? 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너 내 자식 맞아? 뭐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 같지 않아요? 예? 이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예. 너라고 하는 말이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너는 나로 참담케 한다. 이 인칭대명사 두 번씩이나 강조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입다가 딸을 원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호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포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소원을 한 것에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입다가 딸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아버지가 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입다는 자기 자신이 고통이 심하긴 심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참담게 됐고 내가 고통스럽고 예. 그것만 생각합니까? 그것만 생각합니까? 딸이 지금 생딸이 말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는 거는 생각 안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래요? 예.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닌 듯 아버지 같은 입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이 구조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소원 잘못하면은 가족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소원 잘해야 돼요. 내가 소원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소원했던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40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40일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느끼지 마세요. 애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를 어떤 분이 교회 3,0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는 전도사님들을 안 쓰고 교인들을 이렇게 뽑아서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 평신도들을 집사님, 강사님들을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라고 씁니다. 사역자가 되려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고차를 뭐라 해요? 조건. 그래서 그분들이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부터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화요일날 나와가지고 잠깐 뭐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때 그 교구를 이렇게 감당을 해요.
교구를 담당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다 돌립니다. 사람이 나오구나. 봉고차를 다 줘요. 그 사람 한 대씩. 한 대씩 다 줘요. 그럼 그 여자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딱 차를 가지고요. 아침에 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출근을 해요. 9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시에 잠깐 예배하고 그다음에 신방 나가요. 수요일 날 해요. 목요일 날 거기에 뭐 각자 그 교구에 속하 있는 노인들 또 불러다가 또 노인대학교에 합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신방 이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신방 이틀 할 때는 목사님, 부목사들이랑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뭐 하고 주일 날 하고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그분들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얼마냐면 70분.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역자들 가운데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좀 연세가 드셨어. 교회에서. 그 가정에 남편도 연세 드셨고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다른 데 있고 아무 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내가 보면. 그런데 젊은 엄마야. 신앙은 좋아요. 내가 봐요. 신앙은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애기들이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요즘에. 초등학교. 근데 얘들이 운동을 해요.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해. 애들이. 요즘에 애들 축구는요 클럽식으로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시합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쫓아다녀야 돼. 엄마들이 쫓아다니지 않으면 감독들이요 엄마들 안 오면 걔를 써주질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엄청 들어간다죠. 아시죠? 네. 야구도 그렇고 얘들은 축구해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좀 못 가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빠졌대. 그런데 보세요. 애들 해줘야지. 애들 잔손이 얼마나 갑니까? 5학년 3학년 손 가요 안 가요? 가요. 난 그 사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큰 격렬해요. 서로 표현하는데 말하는 것이 참 격렬한데 애를 채 그 사역 안 해요. 왜? 가정이 빠지게 생겼어요. 가정이 자기는 교회 나와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 돌봐줄 수 없으니까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상담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 기도할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이건 쾌변한 말이에요. 이건 기도 응답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요. 왜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욕망이 참 다양합니다. 이상해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이상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난 70만 원 조금 준다고 봐요. 난 70만 원 난 그거 부려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네?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려먹어. 어떻게 진짜 참네. 기가 막혀서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70만 원밖에 안 돼요. 어? 막말리겠어. 요즘에 돈 70만 원 갖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그게 잘못해. 난 진짜 그래서 큰 교회가 더 하더라고. 난 그 사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상담자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계약하고 상담했어요. 계약하고. 난 사람한테 계약해요. 어떻게 계약하냐고? 계약서 쓰죠.
우리 상담 할때 계약서 있어. 계약서 쓰고 돈 내야 돼. 입금 내야 돼. 돈도 안 받았어. 상담실에서 하는데, 그리고 상담도 안 해줘요. 상담 사례. 그것도 한 달 전에 상담 사례. 진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나랑 연관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건강한 정말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성이면 자기 그 남편이 불행하고 남자가 그러면 아내가 불행하고 자식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생활을 합니까? 일확천금은 못 넘겨줘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기적 관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못되고 난 다음에 뭐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요즘의 사회가.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의 작업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 네. 듣기 싫은가 보겠어. 그래서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11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한번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이교적 제사법이었습니다. 이교라 그러죠. 예.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삭 바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동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 서약을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 지금 잘 나가지도 않네. 진도도 진짜. 11장 36절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진도 잘 안 나가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있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이해가 안 돼서. 모르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고. 그런데 이해가 되든가요, 그래서?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다시 읽고. 그래서 10번,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꺾어버리고 그냥 가요? 아니, 적어놓고 가든지. 될 때까지 해요? 그럼 못 나가겠네요? 안 되면? 그렇구나. 또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또 다른 경우가 없습니까? 어떻게 왜 안 될까? 몰라서 그렇죠. 그거나 똑같죠. 이해 안 되는 거나 모르는 거나. 또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치 않아서 너무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잘 넘어가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서원에 관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서원에 관해서 좀 찔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 나는 찔리는 것이 있어서 나는 이 부분 꼭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사사기를 한 20번 한 것 같아. 20번 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한 4번 했고요. 설교는 4번 했고. 이렇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설교식으로 해서 사사기 전체를 내가 4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했고 그랬는데 강의는 내가 한 20번 한 것 같아. 근데 꼭 11장에 오면 이렇게 힘드네. 내가. 나도 서원에 대한 어떤 뭐가 있는가 봐요. 예? 서원에 대한 뭐가 있는가 봐요. 그게 뭐가 있을까? 탐색을 좀 해봐야 될 건데. 뭣도 모르고 엑스플로 74 할 때 말이에요. 엑스플로 74가 뭔지 아세요? 모르셔요? 우리 세대가 아니구나. 엑스플로 74. 뭔지 모르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네? 빌리 그레함 와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그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찬양가 동네 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 와가지고 쌀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 와가지고 그냥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고 그랬잖아요. 엑스폴로 74라 그랬어요. 그럴 때 가가지고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여기서 선교사 나갈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 나 지금도 기억해요. 74년이면 제가 거의 뭐 그래서 이제 이성이 있고 기억이 나니까 74년이면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랑 지방에 있을 때인데 내가 뭐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선교사는 지금도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늘 걸린다. 그래, 늙어서 선교사 나갈 건가, 내가. 또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형태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선교사는 못 나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 아픔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5군데를 외국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필리핀에다 짓고, 하나는 중국에다 짓고,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에다가 짓고, 그다음에 하나는 멕시코에다 짓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내에다가 짓는다. 5개를 짓겠다. 내가 3군데는 우리가 지었어요. 짓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짓는 거는 필리핀에 500만 원만 주면 지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거기가 온전하게 서요. 지금 3개는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그때 그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뭐가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미쳤구만. 갑자기. 그랬을 거예요 그때. 너 왜 일어났냐? 막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나한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던데 몰라요. 그게 감화 감동인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나는 대치라고 그러죠. 대환이라고 그래요. 대환. 예? 우리가 상담에서는 치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담 용어로는 뭐예요? 내가 선교사 못 나가니까 뭐 해요? 예, 교회를 이제 짓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는 늘 어려워요. 잘 안 나가. 난 이따 경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난 잘 안 나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부분 보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기 안 하죠? 목사 되겠다 하다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해서 온 거는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뭘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없느냐고요. 없으세요? 뭐?
말들을 못 하시네, 이럴 때는. 무슨 말씀들을 못 하셔. 자,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런데, 이 딸은 참 착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딸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36절 하반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승리케 하셨으므로 아버지는 당연하게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참, 입다의 딸의 말이 참 대단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대단한 신앙인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36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다의 말을. 그래서 이제 딸이 어떻게 해요? 37절에 보면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젊었고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아무 성취 없이 세상 떠난다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이들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2달만 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반응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입다가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가라.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입다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 위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역사적으로 그래서 논쟁을 하고 아몬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거민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달변가입니까? 능수능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가라.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이 처녀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그 딸에게 이르되 가라.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이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까? 가라. 좀 가라. 입만 열면 청산유수 아니었습니까? 입만 열면 어때요? 언어의 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다가 가라. 그래서 이제 딸이 가는 거예요. 이 가는 모습을 보는 이 모습. 제가 이제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서원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 아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배치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맞는 말인가? 뭐가 맞는 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끼리 또는 넌 크리스찬들끼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서원 또는 맹세가 필요치 않게끔 너희의 삶의 행동과 삶의 정황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행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예요. 예?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름 가운데 진짜 기름을 참기름이라고 합니다. 참기름 다음에 참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순참기름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참기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는 행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냥 맹세 안 하고 말만 해도 난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면 사회가 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더라도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맹세하고 그 약속하고 서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하냐는 거예요? 너희 삶의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응? 아,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포토라인에 먼저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어디에 먼저 와요? 에? 어디에 먼저 나와요? 이재룡 목사 나오고 말이에요. 14시간 뭐 어쩌고 딱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은 합니다. 서약. 무슨 서약을 하죠? 교회 안에서? 결혼 예식할 때에 결혼 서약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서약 해도 이혼해요. 그죠? 대답을 안 하네요, 오늘. 힘이 드신가 봐요. 오늘 집회했어요, 여기? 아니요. 오늘 집회 안 해서 그렇구만. 집회하면은 기운 빠지고, 집회 안 하면 안 하는데도 또 빠지고 그러는구만, 요즘에.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있죠. 임직식. 네. 예,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그럴 때